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은 오직 기도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순절은 기도의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다가오는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밤낮으로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때 마지막 고난주간에, 우리도 이제 고난주간이 다음 주입니다. 고난주간에 그 고통, 마음의 그 괴로움을 이기시기 위해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기도를 하셨는지 성경은 그 주님의 그 몸에서 이마에서 흐르는 땀이 마치 빗방울이 떨어지듯이, 그러니까 줄줄줄줄 그렇게 흐를 정도로 애써 기도하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정말 나를 위해서, 내가 정말 너무 고통스러우니 나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얼마를 기도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그리고 가서 봤더니 그들이 잠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나와 함께 잠시 동안이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찾아오셔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다시 부탁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끔찍한 죽음인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밤을 새워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기도하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많이 부탁을 하십니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라. 시험이 가까이 오고 있다.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믿는 자는 마귀가 그냥 놔두지 않아요. 반드시 시험을 걸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는 주님이 기도하시는, 절박한 기도하시는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1년 중에 정말로 기도해야 할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순절 전에는 사순절 동안 40일 동안 새벽 기도를 했어요. 성도들이. 그런데 성도들이 안 나와요. 그래서 날짜를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3일회로 줄였어요. 안 나와요. 장로님들도 안 나오고 권사님들도 안 나오고, 그러니 뭐 집사님들은 혹시 나왔다가도 아이고 아무도 안 나오네, 아이고 그러면 내가 미안해서 어떡하나, 그리고 아예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선두에 선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장로님들도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정말로 새벽기도 안 하면 우리 교회에 새벽기도 아무도 안 나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왔다가 보니까 없어. 장로님도 없고 권사님도 없고 부역장도 없고 조장도 없어. 교구장도 없어. 아이고 내가 이렇게 설치되면 저 사람들한테 미안해서 어떡해. 난 안 나오는 거야.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책임이 이제 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앞장선 사람이 책임이 지는 거예요. 너를 보고 다 따라오는데 네가 그러면 되겠냐? 네가 교회의 문을 막았구나. 그게 교회의 문을 막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 축복의 자리에 가죠. 그러나 또 성도들에게 앞에서 쓰니 사람은 앞만 보여요. 뒤는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앞만 보이기 때문에 앞에 선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앞장섰잖아요. 그래서 복을 받아요. 그 유다 자손에서 다 나왔어요. 이스라엘의 역대 왕이 다 유다 자손이에요. 다윗도 유다 자손이에요. 다 유다 자손이에요. 갈렙도 유다 자손이에요.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예수님도 유다 자손이에요. 선두에 선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잘했을 때. 그래서 장로님이나 그리고 또 권사님이나 은퇴하실 때에는 찬하 예배를 드려요. 정말 잘했다. 그래서 찬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 권사를 세워졌는데 시험 들어서 나오지 않고 새벽 기도도 안 하고 그러면 찬하 예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발 제가 못하니 목사로 부탁을 하는데 바로 이 사순절만큼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재직들은 꼭 나와야 된다. 왜? 나만 보는 게 아니에요. 뒤에 본 모든 성도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 자식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1년 중 사순절은 기도하는 주간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찌하여 자느냐. 얼마나 안타깝게 말씀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또 말씀을 하시잖아요. 나와 함께 잠시 동안이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면서 또 다시 부탁하잖아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이제 새일인데 한 주간은 지나갔어요. 그러나 이제 지나간 건 어쩔 수 없고 내일 새벽부터 2주간 그래 봐야 14일밖에 안 돼. 근데 그 14일 그거 금방 가요. 1년도 금방 가는데 저는 40년을 넘게 새벽마다 나와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돼요. 꼭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녁에 일찍 주무시고 그리고 좀 이렇게 나오기 조금 막 깨가 나면은 내 뒤에서 날 뒤통수 보고 아이고 아무개 장로 아무개 집사 권사가 안 나왔네. 그 소리 딱 들을 거라 생각하면 덩어리에 땀이 확 나야 돼요. 아이고 안 되겠구나. 그리고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깨 좀 부리고 싶다 그러면 자식들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해요. 저는 그래요. 저는 자식들이 왔다 갔다 아이고 안 되겠구나. 내가 자식을 낳아놓고 내 집에 자식으로 왔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이 자식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래서 그냥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기도하잖아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여러분들을 또 책임지는 게 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꼭 제 부탁 좀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직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얼마나 많은 말씀을 받았냐. 첫 번째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십계명의 딸은 바로 하지 말라 하는 주의를 주는 계명이 365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꼭 이거는 내가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하는 계명이 248개요. 어마어마한 그 말씀이 다 어디에 있느냐? 바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세기, 모세 오경에 다 기록돼요. 그거를 다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만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 그래서 신명기를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또 성막은 어떻게 지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너희 백성이 먹어야 할 음식은 뭐다. 그것도 가르치시고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그것도 가르치시고 그걸 모든 걸 가르치시다 보니까 모세나 되니까 40일 만에 그 교육을 다 받은 거지.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요 밤낮 금식하면서 40일 동안 성경을 읽으면 이 66권을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성경 66권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 가르치신 거예요. 모세는 금식하면서 물 먹을 시간도 없이 물도 마시지 않고 먹지도 않고 거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 사이에 시내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급증이 난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모세가 올라간 시내산에는 항상 밤낮으로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거기에 올라간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 조급증이 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형인 아론을 막 압박하는 거예요. 다그치는 거예요. 모세가 죽었냐 살았냐 도대체 답답해 살 수가 없다. 그러니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주든지 뭐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믿고 따라온 하나님이 지금 없어졌잖냐. 그러니까 너무 매일같이 그냥 막 아론을 닥달하니까 그러니까 아론이 그냥 그 압박에 못 이겨서 그래 그러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 내가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자기가 끼껏 생각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명에 반대되는 걸 생각했어. 자기가 살았던 평생 살았던 그 애굽에서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귀걸이, 목걸이, 그 다음에 또 발찌, 반지 다 꺼내오느라 금부치를. 그래 꺼내와서 그걸 불에 녹여가지고 이 애굽 사람이 믿고 섬기던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면 이 아론이 앞장서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백성들이여 여기 모여봐라. 내가 만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거기에 절하고 거기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시내산 위에서 보신 거예요.
모세는 못 봤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막 경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25절에서부터 오늘 29절까지 쫙 말씀. 25절, 26절을 보세요. 자, 그때에 바로 이렇게 금송아지로 제사를 지내고 춤을 추고 난리가 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모세에게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이 멸하겠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 간구한다는 말은 기도한다는 말과 좀 달라요. 그래서 간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통 우리가 하는 기도는 기도라 그래고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 막 절박한 기도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보통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애간장이 끊어진다 그러잖아요. 이 히브리 말도 마찬가지예요. 간구는 뭐냐면 네 애간장이 끊어지도록 부르짖고 울부짖는 것을 바로 간구라고 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 간구를 부르짖는다 또는 간구한다,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했어요. 신약에도 그 번역이 있어요. 헬란 말에도 번역이,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거기에 보면은 기도와 간구 이렇게 구별해 놨어요. 보통 보편적인 기도는 기도, 절박한 기도는, 죽을 만큼 힘든 절박한 기도는 간구,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오늘 본문에도 역시 그런 말씀입니다. 얼마나 절박해요. 하나님이 이 구원해낸 300만 명을 다 한꺼번에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보다 절박한 기도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멸하시겠다고 해서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험으로, 이 위험이라는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위험보다는 더 좋은 단어가 있어요. 존엄이에요. 존엄. 하나님께만 있는 존귀한 위엄을 바로 존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존엄으로 속량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씻어서 구원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구원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죽이지 마세요. 그리고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모세는 즉시 40주 40야를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리고 부르짖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존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죽이지 마옵소서.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켰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켰다는 얘기는 우리가 보통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하시잖아요. 대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보좌를 움직여 주시옵소서, 똑같은 말이에요. 마음을 움직였다는 얘기는 하나님 마음을 바꾸어 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 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켰는데, 그래서 멸망시켜버리겠다는 저주에서 다시 축복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어떤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가, 그것을 오늘 성경이 아주 세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27절을 봅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그 생각하사의 줄 치세요. 빨간 줄. 굉장히 중요해요. 한 문장이 딱 이어질 때 거기에서 핵심 동사가 항상 있어요. 우리는 가장 주목해야 되는 게 핵심 동사예요. 27절은 바로 생각하사예요.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악을 보지 마옵소서. 모세는 아말렉과의 전쟁 때에도 산에 올라 하루 종일 손을 들고 기도함으로 승리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냈어요. 모세는 대단한 기도하는 지도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기도로 여러 번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 가운데서 살려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고, 그래서 성경은 오직 기도밖에는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도 돌이키고 멸망에서 살려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럼 자, 여기에서 보세요. 무엇을 생각하다고 했느냐?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백성을 살릴 길이 없어. 모세한테는. 왜? 하나님이 너희는 절대로 나 외에 다른 신은 섬기지 마라. 1번 계명이에요.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어 거기에 절하지 말라. 2번 계명, 1번 계명을 한 방에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경로하시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냥 그 절박한 순간에 당황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금식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두 가지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바꿔버려요. 첫 번째가 뭐냐? 우리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던 우리 조상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조상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거예요. 이걸 생각해달라는 거예요. 조상들과 하나님이 기쁨으로 맺은 그 계약, 언약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복을 주어서 자식이 하나도 없을 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내가 내 자손을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걸 기억해 주세요. 야곱에게는 베델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그들의 기도대로 너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내 자손은 이 땅의 동서남북으로 편만할 것이다. 빈틈없이 꽉 찰 것이다. 그리고 이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와 함께 있으면서 너를 지키고 다시 이 축복의 땅으로 들어와서 살도록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기도를, 이
약속을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모세의 이 지혜로운 기도에 한마디 말씀도 못하시고 그냥 뜻을 돌이켜버려요.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목사님들이 가르치시잖아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매달려야 즉시 응답이 오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냥 주시오는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 저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직방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는 생각 가사를 여러분들이 동그라미를 쳐놓으셔야 돼요. 그걸 그거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아, 내가 정말로 조상들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이 은혜를 누리고 사는구나. 그러면 또 나는 자손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이 은혜를 끼치는 조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조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을 했을 때 그때는 정말로 부부간에 믿음으로 잘 살면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식이 낳다 그러면 사명이 바뀌어. 어떻게 바뀌냐? 자식들의 미래를 위한 기도 사명이야. 자식들이 잘 되는 게 부모의 제일 소원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조상이 되었을 때는 반드시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늘 요새 감사해요. 왜 감사하느냐면요, 하나님께서 저의 40년 기도를 들응답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젊었을 때부터 이 말씀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애들 가질 때마다 애가 생겼다 그러면 무조건 그냥 철야기도 둘,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서 하나님 우리 나에게 귀한 천사를 보내주셨으니 이 자식들의 일생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주여 위대한 일생을 살게 해달라고 맨날 기도하니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다 목사가 됐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요새 뉴스를 보고 남경필 그분이 안수 집사님이거든요. 그분이 도지사 선거 나왔을 때에 새벽에 목사님들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이렇게 보내서 내가 그분을 찍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보냈냐면 새벽 기도를 딱 하고 내가 방에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한 7시쯤 됐는데 삐리릭 하고 문자가 들어와요.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문자가 들어와서 제가 오늘 새벽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이 자리에 나가야 되는가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인도하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감동적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두말할 것도 없이 내가 그 메시지를 갖다가 우리 동탄에 또 내 동탄에 경기도에 있는 내 그 목사님 아는 목사님 있잖아요. 다 보내버렸어. 그랬더니 그
목사님들이 전부 다 내가 보낸 그 메시지를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다 찍었더라고요. 그랬는데 요새 윤서의 그 아들이 마약한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내 가슴이 아파요.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자식을 위해서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쌓지 않으면, 아무리 장로 아들이라도, 아무리 목사 아들이라도, 아무리 안수집사 아들이라도, 권사 아들이라도 이렇게 되는 거야. 마귀의 표적은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그 자식들을 향해서 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도 전략이 있어. 항상 선두에 선 사람을 쏘는 거예요.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선두에 선 사람 자식들 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아이고 내가 기도해야 된다고. 왜 잠들어 있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 어찌해서 자냐? 일어나 기도해라. 할렐루야.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조상들의 기도를 생각하시고 이 백성을 살려주옵소서.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무조건 이 백성들이 지금 이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이거 극악한 죄다 이거야 이거. 근데 하나님 그거 좀 눈 좀 감아주세요. 그렇게 눈 좀 감아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자식들의 그 죄를 눈 감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눈 감아주시는 거예요. 눈 감아주시는 거예요. 저요 그들의 죄를 보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성 죄는 정말로 이거는 극악한 죄죠. 그런데 하나님 조상들의 기도를 생각해서 제발 좀 보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축복을 받고 여기까지 왔는데도 그들은 정말로 죽을 죄에서 헤어나지를 못해. 인간인 게 다 그래요. 다 그렇다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 이 멸망에서 나를 건질 자가 누구냐? 나를 살릴 자가 누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조상들의 기도를 생각하시고 이 백성의 완악한 죄를 보지 마옵소서. 용서해 달라는 거야. 용서해 달라는 거야. 이 생각 가사가 또 귀중하게 나온 데가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38장 3절에서 6절을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화면이 뜨면은 여러분 한번 보세요.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 생활하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아수르의 군대를 기도로 18만 5천을 하루아침에 다 물리쳐 송장이 되게 했어요. 그런 위대한 기도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선지자 이사야가 찾아와서 말씀을 하시는데, 왕이여, 이제 3일밖에는 이 세상에 살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
천국으로 이사갈 준비를 하세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온몸에 그냥 나병 종기가 확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너무 당황해서 그런 성전으로 달려가서 세상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벽만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막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느냐?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자, 3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절규한다 이 말이야.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정말 믿었다. 전심이라는 게 뭐냐면 온 마음을 다해서, 성경에는 전심, 일심, 온 마음 집중해서, 이게 전부 다 요거 전심이에요. 전심으로 행했다. 뭐를 행했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전심으로 기도하며 주의 목전에서 악한 일을 하지 않고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똑같은 말이야. 생각하옵소서, 기억하옵소서. 모세는 조상들의 기도를 기억해달라 그랬는데, 생각해달라 그랬는데, 여기에서 히스기야는 내 삶에 내가 전심으로 기도한 걸 기억해달라. 내가 악하게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 기억해달라. 여러분, 그래서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놓으면 히스기야처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살았던 삶을 기억해 주세요. 내가 선하게 사는 삶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살려달라는 얘기지.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어.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이 즉시 오는 거야. 어떻게 오느냐면 이렇게 와요.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 또 나오잖아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 너의 기도를 들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그냥 조용하기만 해도 주님은 다 들으시는 거예요. 왜? 이 성전에 하나님의 귀가 있어. 이 성전에 하나님의 눈이 있어. 지금 하나님이 여기서 귀와 눈이 있어가지고 뭐라고 하시겠어? 야, 이주원 너 설교 잘한다, 야, 그렇게만 해라, 이랬을 거야 아마.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네.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통곡했다 그랬잖아요. 병을 보고 하나님은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부모는요, 자식이 통곡하면요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요. 안 돼 그러다가도 막 자식이 와서 펑펑 울면, 아이고 됐어 그만해.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아. 그냥 울면은 그냥 하나님이 그냥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절박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성령, 잠잘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는 거야. 하나님 내 아버지 어떻게 해요 아버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내 눈물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몇 가지를 주고, 히스기야의 문제만 아니라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으니까 그 나라의 제일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해 주셔? 내가 내 생명 소환을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겠다. 이거요, 응답이요,
하루가 안 지난 응답이요. 그러니까 30분도 안 지나서 응답이 온 거예요. 놀라운 거 아니에요? 이사야가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기 전에 응답을 주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둘레가 2km밖에 안 돼. 그 빠져나가기 전에 이사야에게 응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시면. 그래서 내 생명 소환을 15년을 더해주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제일 기도 응답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어떻게? 그 기도 하나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 기도의 핵심 주제가 뭐냐?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생각해 주시옵소서. 자, 또 모세가 28, 29절에 보면 모세가 이 백성은 그냥 백성이 아니다 이거야. 주님의 기업이다 이거요. 기업이라는 얘기는요, 내 자식이다 이 말이야. 네 하나님의 자식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 거예요. 자, 보시겠어요?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애국 백성이 말하기를, 여기 말하기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비난하기를 그렇게 써놓으세요. 어떻게 비난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는 신이다. 그렇게 비난할 것이다.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신다. 사랑한다 그랬는데 아니야, 미워해. 그래서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여버리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그렇게 비난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는 거야. 하나님의 기가 번쩍 뛰는 기도잖아요. 안 그래요? 애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난하는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가룰까 봐 두렵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로 모세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주의 큰 권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멸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식들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두 말도 안 하시고 오케이 그래. 그래서 오케이가 어디에 나옵니까? 바로 신명기 그 다음 장 29절 딱 넘어가면 10장이 나오잖아요. 그 첫마디가 뭐냐면 그때에 그랬어요. 요 그때는 모세가 이렇게 기도를 올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멸하겠다 그랬는데 모세가 이렇게 기도를 딱 올리는 순간에 그때 하나님이 마음이 탁 바뀌어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오너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어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 그 십계명을 내가 그 판에 다시 쓸 것이다. 너는 그것을 궤에 넣어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름에 여호와께서 총회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개에 넣어두었더니 지금 저기 있지 않느냐, 성막에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순간,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응답이 그냥 오는 거예요. 우리는 절박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바꿔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여러분, 사순절 기도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볼이 임할지 몰라. 그러나 이 사순절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켜서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을 이렇게 부르잖아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그 다음에가 굉장히 중요해요. 빛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